밤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보이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어떤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줄을 매고서 저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들고 있어요? 긴 막대기 봉을 들고 있죠. 이거는 중심 잡기 위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전거 배워보셨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앞에 보고 중심을 잘 잡으라. 한 발로 오래 서 있기, 그거는 짧은 시간에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발로 오래 설 수 있을까요?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의 그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 전정기관 소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뇌가 문제가 생기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어지럽고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심을 잡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사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중심이 없으면 금방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고 실족하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너희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중심을 잘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네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너의 삶의 중심을 똑바로 잘 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고요.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승리했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크게 실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겠다고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 중간중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했다면 그들의 신앙의 분명한 기준과 중심으로 삼았다면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고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넣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소화해서 우리 신앙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잘 잡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이 묵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멜레테라고 해서 이 묵상이라는 말의 원 뜻이 뭐냐면 끊임없는 피 흘림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끊임없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흘림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 밤낮으로 항상 말씀의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그 앞길에 많은 장애와 웅덩이와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줄 아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가 중심을 잘 잡고 믿음 안에 전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중심을 올바로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그렇다고요? 아무리 오뚜기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도 올바로 서는 것은 뭡니까? 그 오뚜기 이렇게 밑에 뚱뚱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쇠붙이가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도 보배이신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중심이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이 사도들은 예수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우편. 우편. 이게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가 참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진실된 최고의 소망을 주셨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배불리 떡을 먹게 해주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떡을 먹게 해주신 걸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굶어 죽는 일이 없고 우리가 참 잘 살겠다. 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심한 폭풍이 일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걸 보고서 만일 예수님이시면 예수님 맞습니까? 저를 좀 예수님께 걸어서 오라고 좀 저를 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 자만심이 생겨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동료들을 왜 봤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의 눈을 예수님께 돌이켰을 때 갑자기 파도가 높이 올라서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물결이 일었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켰을 때 그의 발디딤은 허물어지고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다. 공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구주께 고정시키는 대신에 파도를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돌리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잡아서 믿음으로 예수님께까지 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매일 작은 시험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갈 때 우리는 더 큰 인생의 파도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의지함으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 구하고 예수와 늘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보이더라. 이 책은 동중한 앞에 유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이 책을 쓰신 사연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의 따님이 몇 년 전에 재림연수원에 갔다가 사고로 딸을 잃었어요. 근데 그 딸이 간호과에 다녔는데 의료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을 잃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 우연히 그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가 이걸 보고 나서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이는 없지만 내가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줘야겠다. 그래서 딸의 그 사망보험금 2억 2천하고 또 이렇게 해서 뭐 장례치려고 해가지고 다 3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케냐에 가서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 그게 이제 그 딸 이름이 류지선인데 류지선 스쿨입니다. 스쿨. 그래서 이 조선인보에서 나왔는데 생전 딸의 아프리카 봉사 꿈 후에 300명 공부할 류지선 스쿨 세워 딸 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딸은 없어졌지만 딸의 꿈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딸은 없지만 그 딸이 가졌던 위대한 사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큰 수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가사처럼 이 세상 괴로움 이기고 저 하늘 본향 이루면 내 흘린 눈물의 뜻을 모두 그때 알겠네. 주 나의 손 붙잡으니 길 험하나 두렵지 않네. 늘 주께 찬송 드리세. 모두 언제 알겠네? 그때 알겠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보였기 때문에 예수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갈 때 그에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지금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는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중심을 잃지 않고 그는 중심을 잡고 믿음 안에 끝까지 달려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정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기가 이렇게 걷기까지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요? 아마 수백 번 이상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한 번 넘어지고 그냥 아이 못 걷겠다 이러던가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있다 뭐 과자를 흔들든지 장난감을 흔들든지 아빠 엄마가 그렇다면 걔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지가 갖고 싶은 걸 생각하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해? 여러분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며 중심을 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중심을 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